1970년대 내내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개체로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버텨내며 젊은 날의 청춘을 다 바쳤던 사상가인데, 그가 황토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민중적 한을 풀어주는 위로자로서의 교회, 그리하여 한으로 인한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교회, 순환을 전진운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서의 본질을 바로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시 살리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 안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위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지도자의 지혜롭지 못한 정책과 통치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울분과 한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울분과 한의 독소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해로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교회의 외형적인 배경이나 힘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마음을 쏟아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 정부의 강점일 때 바로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탄압하고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굶어서 굶어 죽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시 소성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중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온 인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세상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성도들의 눈을 세상 것에 시선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른 눈이 되었고, 그 마른 눈은 더 이상 성도로서의 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진실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형식만 남은 교회에 과연 생명이 존재할까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가끔 핸드폰을 켜놓고 들여다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바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제가 못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겠지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울분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원망으로 자초하는 배를 타고 표류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땀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께서 교회에 운영하시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까요? 바로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땀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인 1942년 유럽 각국이 나치한테 다 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처칠의 지도 아래 영국만 홀로 나치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임시 소집된 하원회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분명하면서도 힘있는 이 메시지는 온 의회와 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칠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지쳐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승리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의 원인은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계계와 공격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권세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땀이 있어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전을 튼튼히 세워서 그 땀의 결과로 얻는 것으로다가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 세워진 보편적으로 말하는 큰 교회들, 즉 외형이 크고 교세가 큰 교회들이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물질과 재능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물질의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유형만 키우고 교세만 확장하기 위해 모여지고 모아놓은 돈은 결국 교회 안에서 바알의 신으로다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영성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는 단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또 판사 검사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바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너무나 처참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눈물이 없고 희생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세상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물질과 바로 음란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다 죽여버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땅에는 이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주의 종들이 음란에 빠져있고, 그리고 물질을 교회 안에만 쌓아둡니다. 큰 교회의 주의 종들은 연봉이 10억씩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돈 다 뭐 할 건가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건가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뭘로? 물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물질을 쌓아둔다면 그 물질이 과연 뭐가 될까요?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상징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과연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봤습니다.
큰 교회들이 일어나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게 제지하고 감시할 때 한마디 의견들을 못 냈어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격할까봐 천문해요.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명예, 권위, 물질 이런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돕고 베푸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 땀방울에 열매들입니다. 이제 그 땀이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흘려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과 물과 피가 있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가 거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 이런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한마디로 생명이고,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감시와 제재가 심해지니까 그 후환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점점 적당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도 없이 믿음의 힘도 없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 죽기 위함이 아니고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바로 수혈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세상의 모든 인류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피는 흐르지만 그 피는 육신의 생명만 연장해 줄 뿐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20대의 피를 자주 교체해서 수혈을 받았다는데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육신의 생명만 연장해주는 그런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피가 흐르고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동력 있게 움직이고
가지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15년 만에 나와서 공연을 한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복절 같은 기념은 애당초 없었어야 한다고. 이 말은 진즉에 우리나라가 외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을 길렀다면 왜 굳이 강복절이 있고 그걸 기념해야 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우리의 힘을 길렀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의 그런 국가로서의 힘을 평소에 우리가 길렀다면 적어도 일본에게 37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모를 겪고 비참하게 지배를 당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뼈아픈 과거의 시련을 기억하고 회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아픔과 수모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바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야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백지수표의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고 사용하는 자만이 그 백지수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가치는 그 백지수표보다 1000배, 만배 놀라운 효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사용하는 자만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눈물과 땀과 피는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 몇 부르고 돈 몇 푼 내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자 생명과 물과 피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이며, 그 힘은 세상을 향해 놀랍고도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고 거듭나서 믿음 안에 반석같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